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해가 깊어지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한 발짝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인데 예전에 겟세마네 기도 3번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라옵기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전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이잖아요. 그것을 읽어보면 복음이라고 붙은 성경은 딱 4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복음서를 좋아하고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를 읽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라고 할 때 그 3년의 삶 중에 공생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 3가지를 이제 마태가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 사도행전 보면 그 3가지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번째, 치유 사역, 힐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 병자들이 있죠.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그 병자 무리 속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만큼이라면 그 사역 가운데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기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라는 얘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축기 사역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적과 치유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 2사람을 구약성에서 뽑자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물을 내가지고 장정만 60만, 그리고 남자, 여자, 노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을 때 그 아들을 기도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살 전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되기까지 귀신이 자신 정체를 드러내며 쫓겨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축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이 쫓아나가는 사역, 그러니까 축기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둘째,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축기 사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보이는 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승리하신 것을 뭘로 예로 들었냐면 귀신이 쫓아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단의 졸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던 축기 사역이 나온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단과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죠. 세 제자, 12제자에서 세 제자를 빼면 9명의 제자가 밑에서 밑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왔는데 9 제자가 맞이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9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에 붙어있는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힘을 다하고 애를 다해서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땅에 엎으러져서 더 경련을 일으키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예요.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다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했습니까? 실은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일 뿐 아니라 무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왜 저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위험과 위기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가 힘들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힘들고, 또 직장 생활의 관계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친구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생업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은 고질적인 질병에 계속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돈도 나가고 마음도 쓰고 점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단이 욥에게 시험의 구렁텅이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요, 너무나 허탈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대답은 되게 간단하지만 그 뜻을 아는 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일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과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은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연유를 한 번은 기도의 문제로, 다른 한 번은 믿음의 문제로 얘기하십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입니까? 이 대답은 실은 같은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대답은 기도와 믿음 간의 상관관계, 믿음과 기도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자체가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작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는 믿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상태이냐면 의심의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의심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심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란 원어로 디아크로노입니다. 곧 둘로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의심이란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고 다른 한편에서 기도하면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이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한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의심이 끝나고 마음이 하나 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이제는 그만해야 할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믿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 의심에서 믿음이 올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2019년 8월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평소 기도하던 시간보다 매일 한 달 동안은 1시간씩 더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 기간 찬양팀이 수련회 2주 전부터 1시간 연습, 30분 기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찬양 인도자가 특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회 전날까지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동안 정말 역사하실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저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저는 그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할애해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더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전날 저녁까지 이제 온 거예요.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수련회 시작되고 첫날 저녁 집회까지 이제 무사히 끝났어요. 이제 다 취침 시간이 됐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중고등부 임원, 청년부도 임원 이렇게 다 이제 소집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찬양 인도자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의심의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분명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제 정탐꾼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은 수련회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수련회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단지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2 정탐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수련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 네가 그 사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거듭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기도회는 3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 청년이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수련회 기도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의심에서 확신으로 차기까지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도 공부도 일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기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갖기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주어진 어려움이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인내하며 신실하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며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